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67에서 79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67절 그 붙인 사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같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은 대강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죠. 초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일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동시에 같이 우리가 기다리는, 이제 예수님 초림을 이미 2000년 전에 하셨으니까 지금은 예수의 강림은 재림이죠. 그래서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은 기다리는 의미가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고 대림절, 성탄절 이전에 4주 동안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그 초림 때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잠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먼저 67절에 이거는 이제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붙인 사가랴는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예요.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나이가 늙었는데 그 어머니와 함께 세례요한을 그 노인이 돼서 이제 애를 뵌 거예요. 노인이 돼서 그랬는데 이제 그때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의 방문으로 그 말을 듣고는 사가랴 자신도 못 믿었어요. 자기도 알죠. 뭐 뻔히 이렇게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아마도 자기 자신이 제일 알 거 아니에요. 잠자리도 사실 제대로 못 갔는데 무슨 애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가장 잘 아니까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살아온 정에 미운정 고운정으로 사는 거지 젊었을 때처럼 뜨거운 관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데 무슨 애냐 이 나이에 그런데 천사가 애를 낳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 이제 잘 못 믿다가 벙어리가 됐어요. 그 증거로 너 이제 애 낳을 때까지 벙어리 된다.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이 그 제사 드리러 갔다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천사 방문 받고 그 얘기 듣다가 그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제일 잘 아는데 무슨 내가 이때 이 나이에 애냐 이러고 안 믿다가 너 그거 안 믿어? 그럼 너 그거 벙어리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증거고 그게 사인이다. 진짜 그러고 딱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고 딱 성전을 나왔어요. 말을 못하는 거야. 6개월 아니 이제 애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는 요 이제 앞절을 이제 정리해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는 애 이름을 이제 우리 같은 경우 김씨면은 김누구누구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진짜로 그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자벳인가요? 그 애를 뵙네 진짜 노인이. 근데
애를 이제 결국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죠. 신기하죠.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직무하러 들어갔다가 성막에서 나오더니 벙어리가 되더니 엄마는 그 아내는 애를 베더니 그래 1년 뒤에 애를 낳았어요. 10개월 뒤에.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사가 김씨니까 예를 들면 김 누구누구라고 저지 않고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싹 전해가는데 사실은 그 천사가 요한이라고 알아줬거든요. 이름도.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자기 아내한테 아이가 나면 요한이라고 적으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 친척들이 와가지고 경사 났다고 하고 이 나이에 애를 낳다 우리 집안이 경사다 이러고 와서 애 이름을 사가랴 뭐 누구누구를 죽이려고 했는데 엄마가 요한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이름이 없는데 무슨 이런 이름을 짓냐. 그러면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자 하고 사가랴한테 갔어. 애 이름을 좀 줘달라고.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썼어요? 요한이라고 딱 썼어요. 그러니까 입이 탁 터진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입이 터지고서는 찬송하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난 게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신 증거라는 거예요. 속량하시며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지금 탄생부터가 지금 이제 78절, 79절에는 아니다. 그 76절, 77절에는 보시면 뒤로 돌아가서 76절, 77절은 세례요한의 역할이 나와요. 세례요한의 역할이 나오는데 이 아이여 지금 태어난 이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예요. 세례요한.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아니에요. 그분의 선지자이지. 그리고 주님도 아니에요. 그분의 앞에 가서 이 역할은 뭐예요? 그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 길을. 누구의 길이에요? 지극히 높으시니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가 이 아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백성의 그 제사함으로 하면 구원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는 자, 알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역할이 여기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정체성은. 그 다음에 그의 역할은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거다. 그 준비하는 게 뭐냐? 곧 주의 백성의 구원을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 알려주는 거. 곧 뭐예요? 그 뒤에는 그럼 누가 오는 거예요? 주의 앞에 앞서가니까 이 세례요한 뒤에 누가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분은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알게 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 차이를 알겠죠? 세례요한은 구원이 온다 이제 알게 하는 역할이고 그 뒤에 오시는 주님은 뭐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이 세례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중에 가장 큰 자가 이 세례요한. 근데 이 세례요한도 그 뒤에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역할밖에 안 하는데도 모든 인류 중에 가장 높은 자. 그러니까 예수 진짜 주님이 이제 딱 등장하면 그분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겠어요. 그분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주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바로 그분을 바라야 돼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 보고 이렇게 왈가불가할 게 아니고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면 우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달을 보면 돼요. 딱 그 십자가를 바라고 딱 십자가를 가리키면 여러분은 손가락을 봐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 세례요한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하십니다. 저도 이 주님을 그냥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이 주님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은 문제들이 사실 우리 다 있어요. 안고 살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안고 사는데 그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아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세례요한의 역할인데 다시 68절로 들어가면 찬송하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은 힘을 가리켜 힘 뿔로 그냥 확 들이받아서 뿔로 싸우는 거예요. 이 구원 근데 이 뿔은 어떤 뿔이냐? 구원의 뿔이다 이거 구원의 뿔. 그러니까 우리를 문제가 막 스타일처럼 했는데 그냥 다 구원의 뿔로 박아버려 문제를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뿔이에요. 이 구원의 뿔을 그 백성을 돌보사 일으키신 게 바로 주님을 보내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로 오신 거예요? 구원의 뿔로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구원의 이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주님을 안 만나고서는 계속 거기가 꼬여. 우리 거기 앉아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구원 받고 싶어요? 아멘. 아멘. 문제 해결 받고 싶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돌보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권경화 집사님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만 하는데 그분이 하는 일은 71절에 보니까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구원의 뿔이 하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 모든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신대요.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 원수는 그냥 가장 큰 원수가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고 그 다음에 뭐 그 조종을 받는 어떤 환경과 역할과 그런 하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 우리 원수는. 근데 그 원수와 그 원수의 조종을 받아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바로 이 구원의 뿔 대신 이 주님께서 하신다. 이 주님, 이 구원의 뿔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뭐다? 예수님의 초림이 초림.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 역할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74.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할 일이 뭐예요? 구원받아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셔요? 7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 이유는 종신토록 평생토록이에요. 평생 주의 앞에서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 주의 앞입니다. 주의 앞. 주의 앞에서 어떻게?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신토록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면 뭔가를 섬겨요. 많이 섬기는 게 돈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 권력을 섬기고 이번에 뭐 서울에 본 저는 안에 뭐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대학 시절에 뭐 그거 다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서울에 뭐 권력을 추구하기다. 또 뭐 지금 뭐 여당 야당 싸우고도 다 서로 대통령 자리,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저러는 거고.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뭐 일반 서민들은 아이고 뭐 권력을 포기했으니까 일단 돈이나 잘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섬기는 게 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그 조집사님도 돈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뭔가 딴 거를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겨요. 실제로는 자기 생각으로 따지만 결국에는 돈을 섬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돈을 섬기라고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돈을 부려먹으라고, 돈을 이용해서 좋은 일 하고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수행하라고 우리를 창조한 거지. 이게 거꾸로 돼갖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도 이용하고 우리 지식도 이용하고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권력을 주면 높은 자리고 우리의 높은 자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걸 이용하라고 주신 거지.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권력을 내가 섬기고 돈을 내가 섬기고 세상 거를 내가 섬기는 존재로 전락해버려요. 그거는 사탄이 사용하는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오직 주 하나님을 섬기라. 그만 경배하라. 이 사탄이 자기를 경배하면 세상 모든 권력, 부, 권세 내게 넘겨준 거 다 자기가 뺏은 거라는 거예요. 다 너한테 넘겨주겠다 했을 때 그거 욕심 났으면은 이렇게 그거 욕심 나갖고 사탄에 절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세상 모든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걸 내가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유튜브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 말씀한 건지 아니면 어떤 격언자가 그러니까 돈을 섬기지 말고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 뭐라고 했더라 정확히 집중.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돈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도록 해라. 아멘. 돈이 나를 섬기도록 해라. 그게 이 사람 하나님 얘기는 안 했어요. 그 내용이 하나님 얘기는 안 들었는데 지혜로운 어떤 지혜의 말 같았어요. 유튜브에 그게 참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게 지혜예요. 내가 돈을 쫓아다니면 돈이 오히려 도망가고 돈이 나를 쫓아오도록 하라는 보통 돈 버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라. 그런 말하는 사람 간혹 듣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세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뭐 세상이라는 표현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높은 자리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는데 내가 그걸 쫓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이거를 우리가 부리고 다스려서 이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이거를 향해 가는 거는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가는 삶을 낭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는 이거 쫓다가 지옥 가는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을 쫓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력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나의 종으로 삼는 거야. 내가 이들의 종이 아니라 내가 돈의 종이 되고 내가 권력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돈과 권력이 나의 종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아이고 맨날 돈 없이 그냥 헌금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돈 없이 섬기는 것보다 아이고 막 하나님 섬기는데 가난한 사람 막 전도하는데 돈도 쓰셨다 하니까 아주 잘하셨어. 돈 벌어서 가난한 자들 막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 같이 섬기도록 이끌어주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돈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꿔주시겠다. 내가 이거에 종된 삶에서 이것들이 세상 것들이 나의 종이 돼야 돼요. 나는 누구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돈이고 뭐 권력이고 이거는 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이크는 마이크 소리 역할을 할 때 이게 써먹지 강대상에 돌지. 만약에 이제 켰는데도 이게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이거 고장난 마이크를 누가 이게 올려놓겠어요? 붙이고 이게 배터리만 나가도 안 돼요. 그래 배터리를 갈아 껴야 돼.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장난 인생으로 짓지 않았다 이거. 정상적인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세상 거는 나의 종이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졌어요. 그게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인생이고 그런 인생만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장난 마이크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 쫓다가 세상 거에 종돼서 그거에 시간 바치고 내 정열 바치고 모든 거 다 바쳐서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놓치고 그런다고 이거를 또 차지하지도 못해요. 결국에 놓쳐 오히려 내 인생만 여기에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만. 그런 데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까지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복까지. 왜?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바로 섬기면 내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제 나를 말미암아 이 구원의 복이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까지 내려주시고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복도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따라오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그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던지니까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석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앞으로 있으면 자석이 이 세상을 하면 멀리 가. 근데 딱 뒤로면 이 자석이 있어갖고 딱 달라붙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예, 자석이 뒤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저거를 갖고 싶어. 내 자세만 바로 잡으면 딱 뒤에 자석이 붙어가지고 딱딱 달라붙게. 그게 문제 해결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법칙을 어겨가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구원받으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면 내가 먼저 그렇게 되면 이제 자세가 딱 바로 잡으면 이제 뒤로 쫙 이게 달라붙어요. 그럼 그거를 하나씩 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하는데 쓰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나중에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자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해요? 주님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 섬기는 데 사용하면 11조도 잘하시고 성경금도 잘하시고 주님 먹는 데 쓰면 11조 100만 원 내는 사람을 1000만 원 내게 축복하시고 1000만 원 내는 사람을 주님을 잘 믿으면 11조 1억을 내도록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